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미 들여다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교회 연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회 소개에 들어가시면 이제 교회 연혁이 쭉 나오는데 그 연혁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매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장시켰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에 제일 앞에 보면 1997년 6월 30일 성기혁 전도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 단기 선교였는데요. 교회가 1997년 4월 6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1997년 같은 해 10월 5일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린 후에 3개월 만에 4월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6월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저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 제가 간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몇을 데리고 거기 있는 대로 성기혁 전도사님이 다녀오셨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다녀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미시간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신학생 몇 사람이 저보고 여기 와 계시는 동안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멘토링을 해달라. 몇 분이 같이 만나곤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썸머 때 가서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인턴 전도사로 오셔서 그 여름에 그해 여름에 이 단기 선교 준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선교로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매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점점 단기 선교 팀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학생들만 가던 단기 선교가 이제는 성인들까지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면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 젊은 대학생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맨하탄이 닳게 보여요 그러더라고. 전에는 거기가 자기가 가서 공부하고 또는 학생들 친구들 만나서 어울리고 쇼핑하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까 맨하탄이 선교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고등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 갔다 오니까 1불짜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서는 그 1불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전에는 그냥 1불 그거 하찮게 생각을 했는데 1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맨하탄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1불짜리 여전히 1불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다 보니까 다른 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 모임에,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늘 본문에 나온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시작을 해서 9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후 3시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습관과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그 삶을 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곤 했던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온 그날은 좀 달랐던 것이죠. 거기 미문이라고 하는 곳,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라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왔냐 그러면 걷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거기 구걸하기에 명당 자리죠. 왜냐하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선해서 자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종교가 그랬지만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 경건함과, 자기들의 그 경건함과 의의를 나타내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구제하는 사람은 그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서 구걸하기가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당시에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문은 그 8개 문 중에서 성전 안으로 직접 통과하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문으로 들어갔죠. 자, 이 사람은 매일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날은 달라 보였을까? 왜 그날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돈도 없다고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전에, 오늘 3장 이전에 있던 사건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다 같이 있었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유무상통하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리더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새롭게 눈에 다가온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을 지나가지만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와는 달리 이 장애인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날에도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한 품 줍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전과는 달리 이 구걸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의 관심을 다 끄고 모든 관심을 이 장애인에게 쏟았습니다. 주목하여 봤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걸었나 하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로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자기들이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한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인격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인격체는 두려움과 절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장애인이에요. 둘이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인격체의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구걸하던 사람은 대부분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떨고 주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기대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라 그러나.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대와는 다른 거죠. 은과 금을 원했는데, 돈을 주면 좋겠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면 왜 쳐다보라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지금 은과 금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고침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생전 처음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큰 선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그런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의 수제자리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12절, 내려가서 12절 16절에 보면 더욱 확실하게 설명이 됐는데, 고침을 받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누구 그래? 그 사람은 뭐든지 해낼 수 있지.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위력이 있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이름은 단지 상징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벌써 파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 후에 그 위력이 더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셨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 것도 바로 그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쩌면은 이 장애인의 마음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믿음이 싹 트고 있을 때에 그 믿음에 힘을 실어준 것이 손 붙잡아 일으켜준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고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기 때문에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치유받고 일어나 걷게 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날 은과 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Money talks.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지만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일찍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13세기의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들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게 13세기 교회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만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잠재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일인데 재정이 있어야 하죠. 오케이, 재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없고 은과 금이 없으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은과 금보다도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자신만만하게 일을 벌이는 것은 아버지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쭉 3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날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은 그냥 작은 일로 하나로 끝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작해서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한 것, 이 구걸하던 이 장애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전에 찬송가에는 405장이었어요. 뭐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새 찬송가는 305장이 됐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가사를 적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였고요, 평생을 노예 해방과 예수의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가축보다,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노예 무역선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칠었고 방탕하고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물건같이 취급했던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이미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있었는데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던 그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후에 존 뉴턴은 바로 그 순간, 그날 그 순간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회심에는 아들 존 뉴턴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후에도 6년 동안 계속 노예 무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노예들을 대하는 자세나 그 처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후에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노예 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그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것이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자기가 변하니까, 성령께서 존 뉴턴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변하니까 노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격자들이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는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존 뉴턴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합니다. 결국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에 열매를 함께 맺게 됩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82세 되기까지 쉬지 않고 노예들을 위해 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노예들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보았던 존 뉴턴이 변화되면서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로 노예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시작하면서 가면서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안목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것을 봐요.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그로서리에 가서 한국말 한두 마디 배워서 일하는 우리 히스패닉들을 볼 때에 그들을 인간답지 않게 취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변에는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어라. 이미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유식한 사람, 부자, 권력자,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해 왔고 오늘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가면서 전하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제 집으로 가시고 또 내일부터 일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보게 해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사람, 일상에 늘 있었던 사람들인데 새롭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